성도여 여쭤봅니다. 일어나 성도여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일어나 성도여 구원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하늘산 제라간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나서자. 요단 성도여 복음을 밟으며 주여 함께 외치자. 내려가 성도여 구원의 방을 친다. 이름의 돛을 높이 올리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하늘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나서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하늘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나서자. 어둠의 세계에 나서자. 결혼은 아들이 하는데 스트레스 내가 많이 받았어요. 뭘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는지 막 입술도 부러졌었고, 뭐 아주 그냥 말이 안 했어요. 신랑 신부 다 끝나고 다 사진 찍고 나니까 그때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후배 중에서 우리 중재님도 아시지만은 결혼도 나보다 먼저 일찍 하고 목회도 먼저 일찍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뭘 하는 것이 참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죠. 때가 되면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때가 되면 아들 딸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부모의 마음도 알고 여러 가지 또 수평으로 관계성을 안다고 하는데, 결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도 낳아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자녀 낳아보면서 또 키우면서 또 이웃의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를 알고 하는데,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결혼을 시켜보니까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 새로 들어온 이 어린 전 딸이 나보고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나를 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에 얼마나 좀 간지럽던지 도대체 내가 존댓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한참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새로 맞이한 며느리인데 뭐라고 부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왜 나는 완전 초보잖아요. 시아버지 초보잖아. 지도 며느리를 초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있었던지 막 이렇게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의외로 참 내가 기도한 대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내 아들이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반려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 어미처럼 문제가 있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 있어도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큰 기도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기도를 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참 그런 집안에 그런 딸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직장도 참 좋은데 자리 잡고 이렇게 열심히 참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제도 오랜만에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유럽을 돌고 와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아유 며느리하고 내 둘째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 확실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해야 어른스럽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앞에 앉은 아들 며느리는 그것은 만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안 됐는데 말끝마다 아버님 하면서 말을 참 조리있게 잘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딸은 똑같은 나이인데도 늘 퉁퉁 튀는 말로 여기 뭐참 아이고 이게 어째 철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사람이 때가 되면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렇게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이 말씀이 목사님 내가 정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오늘 천국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어떤 임금이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중매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절반이 있지만은 여성들이 들으면 여성들은 그런 생각으로 고르지 않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 며느리를 드릴 때에 혹은 또 사위를 맞이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자랐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정말로 예를 갖추고 자랐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이 시대가 이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굴리면서 살았는지, 요새 지나가다 보면 노상 담배 피는 아가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내가 안 본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검증을 하지 못하는데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일일이 그걸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도 제대로 못 컸는데 내 아이의 이 장모 될 분도 우리 아들 데려다 놓고 도대체 너가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거 다 묻는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을 시키면서 그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집안인지 정말 학교는 제대로 다녔는지 껌을 좀 제대로 씹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 자매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그동안에 내 생각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모든 게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텐데 중간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물거품이 되고 이 죄악성에 있는 이 모든 모습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들의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입장을 바꾸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금님이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그저 종들한테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잔치에. 거의 오랫동안 저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 총재님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까칠하기로 말하면 대한민국 아주 1등이야. 목소리 중에 융통성도 없고 아주 그냥 막 FM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와서는 진짜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변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은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 딸 결혼할 거를 못 보고 가는구나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결혼을 치렀는데 내 성품상 모가 난 부분이 많고 좋은 사람만 좋은 거야. 마음에 든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이런 걸 너무나 주변에서 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알고 우리 아들도 나를 알고. 그러니 결혼할 때 당신한테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이렇게 묻는 거야. 몇 명이나 돼?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우리 아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 100명, 저 신부 쪽에 100명 그렇게 하면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나도 여기저기 막 내가 아는 분들 어떤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그냥 오늘 임금이처럼 내 아들 잔치한다 그러니까 다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게 반일반일하게 생각한 거야. 오셔도 그만 못 오셔도 그만. 나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빠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연락했는데 세상에 한참 있어도 신랑 저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 만져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세상에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애들 얼굴 보느라고 내가 정신없어. 눈치 보느라고. 그렇지 아빠 아는 사람 도대체 하나도 안 오네. 이런 식으로. 한참 있다니까 먼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내가 또 혼주짜리 먼저 가야 된다고 해서 가니까 그 뒤에 오시는 나를 보러 오신 분들을 내가 다 몰랐어요. 식당에 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 아이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 축의금을 내신 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뽑아주니까 이분도 왔다 갔구나 이걸 이제 알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결혼을 잔치한다고 막 카톡을 날리고 막 했는데 너무너무 안 오니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내가 행동을 뭘 잘못하고 내가 정말로 모든 이 수평적으로 관계를 잘못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많이 참 고생했는데 생각 밖으로 많이 오셨고 생각 밖으로 오시지 않고 또 내가 그동안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관계성을 가진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축의금도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 식당이 우리 신랑 측 100명 즉 신부 측 100명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우리 쪽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 오버가 됐다는 거야. 우리 아이 말로. 아니 얼마 안 온다며 아빠. 근데 아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야. 뭐 괜히 날 핑계 대는 거야. 내가 볼 때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으면서. 그래서 내가 참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아온 걸 봐가지고 우리 아이가 내 성격이 너무나 똑같은데 아빠이 나를 닮아가지고 사람 관계 잘못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손꼽힐 만큼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헛된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사람 관계를 잘했는지 고등학교 친구 때부터 대학교 친구 전에 다니던 회사 친구 현재의 친구들 해가지고 동료들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며느라이도 그렇게 진짜 활동을 잘했는지 많은 수평으로 사람을 잘 만났는지 진짜 많이 왔었어요. 다 많이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흐뭇하게 잘 치렀는데 내 그 모든 행동을 보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임금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임금님의 마음. 오늘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푼 다음에 그저 자기 잔치에 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라고 이 종들을 다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람을 부르는데 자리를 차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에게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 모든 지나간 것은 내가 보지도 않았고 뭐 상상하고 뭐 했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 죄 많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우리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 이 세상 어떤 관계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정말로 온갖 정말로 지저분하고 죄 많고 온갖 울퉁불퉁불하게 살아온 우리를 아들 예수가 좋다고 하니까 혼인잔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혼인잔치를 시켰는데 그냥 정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임금님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을 부르는데 엄청난, 이게 나온 얘기지만은 엄청나게 큰 진짜 삶과 죽음에 관한 이런 기준의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 모든 이유를 보면서 오늘 앞쪽에서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종들을 그 많은 청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많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불을 끄세요, 난로를. 그러니 이 잔치를 차려놓은 이 임금님은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준비한 것 중에서요, 오늘 사진을 보면요, 자기가 가장 아낀 이 오찬을 준비해서 자기의 소와 자기의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잔치 자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시식하라고 오라고 그러더만, 예식장에서 자기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난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주 양쪽의 식구들이 갖가지 어떻게 먹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모르겠어요. 뭐 그쪽에서 음식이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그 음식값이 53,000원짜리래요. 세상에. 근데 3만 원 내고 부부가 와가지고 몇 사람이 먹었대. 내가 문자 반지가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잔치를 풍성하니까 기쁜 거예요. 찾아온 것만도 기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걸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자기의 살찐 술을 잡고 온갖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풍성하게 한 이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아들의 신부로 맞이할 만한 그런 은혜가 없잖아요. 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문제 있고 다 따져봐요. 맞이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그냥 아들의 힘으로 다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보냈더니 뭐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사업을 하여 간다고 하고, 이것이 다 품앗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도 그동안에 간 데도 있고 못 가면 축의금도 보내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가고 내가 축의금을 한 사람 정말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은 안 왔어요. 어이구, 내가 손 얹어서 안수하니 후배녀서도 안 왔네. 진짜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카톡을 보면 다 읽은 걸 표시가 나잖아. 근데 내가 믿었고 내가 작년에 올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거의 안 오고, 이렇게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부흥회 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런 분들이 사정없이 관심을 가졌어요. 사정없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비된 입장으로 정말로 예식비도 대지도 못하고 잔치도 제대로 벌어주면 나는 이게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마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그 오바된 모든 것을 다 갖고 남았다는 우리 아들의 뒷얘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은요, 이 아들의 결혼에 그 모든 것 귀한 소를 잡고 살찜승을 잡으면서 혼인잔치를 소문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첫 번째 보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변명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안 올라면 그만둬라, 까짓 거 우리끼리 하지,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하객을 부르는 이 임금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으면 썰렁하다는 말을 이걸 표현하는데, 내가 정말로 입장이 바꿔놓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썰렁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곡동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기 형제들을 아는 사람은 무척 많이 오는데,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이 하면 가족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다고 뭐 뒤에서 뭐 축의금을 많이 벌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인제서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수평적으로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자기가 신앙 고백처럼
후회하면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일 치러보니까 정말로 더더욱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제가 큰 공부를 했는데 오늘 임금님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들 종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오히려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잔치나 남의 어떠한 애경사가 있으면 정말 슬픈 장소 가서 함께 슬퍼하고 정말 웃어야 될 자리 가서 웃어주는 이런 아름다움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공안 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고 아침에 문 열면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아니 이웃집에 인사라는 것이 아침 드셨냐고, 밤새 잘 주무셨냐고, 밤새 안녕하셨냐고, 맨 이런 거. 민족이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야. 근데 그보다도 더 업데이트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냉랭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은 물론 원리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만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지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골고루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금이 두 번째 보낸 이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보내는 것마다, 아니 우리 임금님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아들 장가 간다고 와서 마음대로 음식 먹으라고 청첩장 보내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러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한 이 노고에 이 많은 종들이 그만 죽임을 당해서 이 임금이 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다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임금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번 결혼에 우리 아들 결혼에 안 온 사람들 조목조목 전화해갖고 나는 했는데 왜 안 했냐고 막 이래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 왜 임금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임금님이 바뀌었냐고 못 올 수도 있지. 아니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금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요 그 동네다 불사부라고. 마치 영화처럼. 왜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임금님이 이렇게 출연을 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보냈는데 정말 우리는 뭐예요? 아주 귀한 귀수집의 며느리 보고 싶잖아. 잘 큰 사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그래. 아이고야. 그만한 거로도 데리고 오기 다행이다. 야. 신장가 못 갈 줄 알았다. 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본다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온갖 걸 다 만드시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그 좋은 데서 이 죄를 짓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며느리로 신부로 삼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노여움을 표할 때는 그만큼 뭐예요? 내 아들이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희들을 맞이한 그 공로, 그 사랑, 이거를 생각하니까 잔치집에 오라고 했던 청첩장 보낸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모든 것에 열나는 거예요. 열나는 거죠. 열나지 않겠어요? 어제 자동차 배터리가 없어서 막 인천시내 돌아다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급한데. 누구지 전화했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결혼식 내 못 가가지고 그때 막 병원에 있어갖고 경향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청첩장에 있던 그거 그냥 그 은행 계좌로 그냥 저기 축하금 보내면 되죠 그래. 근데 그 사람 오래 만남도 없던 사람이에요. 한번 부흥회 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명함 주고 받았는데 그걸 청첩장 받았다고 세상에 그걸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한테 막 인사를 하면서 그걸 막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중요하더라고요. 관심. 여러분의 아들, 딸이 시집가는 것을 기뻐하는 관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 엄청난 감격적인 기쁨.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당신도 예수님의 신부가 됐네. 당신도 예수님의 신부가 됐네. 근데 저들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오늘 저들은요 밭 깔고 그냥
사서 일시키고 이런 일로 인생을 흡입하는 거예요. 오늘 임금이 바로 화낸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 같은 큰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며느리를 삼겠다고 시부를 삼겠다고 했는데 그걸 오라고 해서 장가는 그냥 허락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럼 부모 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지난번에 내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강단에 올라가자 올 때부터 인상이 막 우울해졌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강단에 설교하다 그걸 쏟아놨고 오직 딸 하나밖에 없는데 35년을 키웠는데 믿는 아들 만났으면 오죽했냐고. 좋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만 술 담배 먹는 세상 남들을 들고 와가지고 살겠다고 아주 바락바락 우기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내 호적에서 패간다고 그렇게까지 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 마음은 속상하겠냐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신부를 맞이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보내서 신부를 맞이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때에 충분히 나 같아도 이런 분이 나고도 남죠. 어떤 어른 그런 데 있잖아요. 아들이 데리고 온 신부 너무너무 근본이 안 좋아. 그래 어차피 네 삶이니까 알아서 해. 그럼 대신 나는 네 결혼식에 안 가.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나서서 잔치한다고 손잡고 돼지 잡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고 모든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할 정도로 혈기가 날 이 임금을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통 장가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장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보통 신랑을 맞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의 조건이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오직 그냥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오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손잡고 돼지 잡고 이 잔치를 하는데 그걸 와서 좀 축하해달라고 해도 안 와. 이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구나 이러면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청하긴 청했는데 원사람을 가보니까 합당치가 않아요. 합당치가 않아요. 제가 아들이 결혼할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고 오잖아. 그러면 나를 보고 왔으면 저 김창식 목사의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저 기쁜 마음으로 이런 본질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김 목사가 내게 축복을 받으시니까 나 빚값으로 왔다고. 이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그건 잔치에 사실은 합당치 않는 계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결혼할 때 어땠어요? 시골 가면 막 한 3일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온통. 그러면서 축복해 준 거야. 그 집에서 잔치 음식을 만든 모든 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풍성한 잔치를 열어요. 혼인 때나 누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오늘 임금님이 오기는 몇 사람 왔는데 아무리 봐도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들 때 시집 갈 때 닥치는 대로 막 오라고 그러면 안 돼. 미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일단은 뭐예요? 우리는 잔치한다고 소문 내야 될 종의 신분이잖아요. 소문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혼인잔치한다고 또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불러들이라고 하는 이 임금님의 마음을 보면서 어쩌든지 자기 아들 결혼에 하객들을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많은 것을 보면서 서로 휴거될 때 막 서로 진짜 상상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목사님도 올라가네.
사모님도 올라가네, 목사님도 올라가네. 그거 봐, 얼마나 좋겠냐, 보기가. 그것처럼 이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근데 이 종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저 악하게 생긴 거나, 어쨌든 그냥 막 이 선하게 보이는 거나, 무조건 데려왔어요. 무조건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죠? 전도할 때, 내가 전도지 딱 들고 있어. 내가 딱 할 때 저 사람인데 전도를 선하게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미리. 내가 말을 던졌을 때 부드럽게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요, 길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저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우리 인간이 잔치 벌릴 생각 빨리 오시라고. 이 얘기를 해서 손님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종들의 할 일은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11절 보세요. 이 가득한 잔치장에 임금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님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띄는 거예요. 하객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우, 진짜 막, 탐식으로 막 얼룩져가지고, 세상에 몇 번 갖다 먹으면 되지, 그냥 막 수북하게 싸가지고, 그래서 찌찌찌 흘리고 막 이런 사람 다 보이잖아요. 안타깝더라고. 근데 임금님의 바라봤을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장가가는지를 모르고 온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장가갔을 때 그 아들의 장가를 본질을 알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사람 외에 다른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분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임금님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요, 이렇게 그 많은 구원자들 중에,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딱 들어왔는데 딱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될 자격도 없는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내게 감당하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다 산제사로 제물로 다 드릴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러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성기창만 갖고 다니면, 많은 세월로 그냥 사도시기만 하면 이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임금님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둘러봤는데 딱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 화를 내셨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보니까, 아니 임금님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 사람을 다 죽이고 마을을 불살라버린 이 마음, 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렇잖아요. 내 아들을 이 땅에 제가 만연한 이 땅에 내보낸 것도 정말로 극적인 태산 같은데, 세상 사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보낸 것도 아니고 제약된 이 세상에 보낸 것. 근데 가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 죄로 물든 사람들을 자기 신부로 만들겠다고, 다 구원시키겠다고. 이 사람 오셔서 저 신부 다 자기 신부 만들겠다는 그 아들의 말에 하나님이 따진 거 봤습니까? 성경에 아무도 따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에 비춰서 신부감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성도들을 봤을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찌 될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되고 정말 벌레마도 못한 이 사람인데,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죄인인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그 본질을 알고 찾아오는 자들, 이들이 진실로 이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이 본질 없이 오는 자들이 이 예복을 갖추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교회의 성도가 가득하다고 다 예복을 입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나요?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돌아가는 모습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 앞서서 많은 복음을 전한 목사님들도 있고 또 뒤에 오는 후배들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임금님의 마음 정말 이런 본질을 알고 전해야 될 것이고 이런 본질을 알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예복을 잊지 않은 아주 연약한 믿음의 상태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예복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못 내려서 예복을 잊지 못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 때 이런 모습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임금님이 오신다고 하면 입었는 줄 알았는데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아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한다면 예복이라면 예복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 시대에 다 입은 옷 자르기 제자나 예수님이나 입은 옷이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더라고.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한테 시집 온다는 자세가 본질이 없는 이런 성도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욕심에 성도들을 많이 누리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기쁜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한 영혼이라도 그렇죠? 여기에 10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10사람 모두가 예복 안내자로 영적 안내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에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들의 그 신앙을 보고 아들의 그 죽음을 보고 아들의 헌신을 보고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은 정말로 다시 아버지 나를 믿고 나를 보고 저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기다려줘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온전히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신랑 신부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정말로 예복을 입은 자로 온전히 예배마다 그런 심정으로 참석해야 되고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갔냐? 이 말에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내가 아침에 이 얘기 들으니 누구는 성경을 몇 독하고 수십 독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을 막 60독을 했네 막 했던 사람을 설교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정말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그래. 목사님 이런 설교 올리지 마세요. 무상 그분은 성대 목사 강단에 올라오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맨날 이 소리 하는 사람 아시죠? 여기저기 지금 소리가 안 좋은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단순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패보다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온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예복을 입은 자로 걸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아예 이 임금님은 아예 두 번 다시도 안 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생명을 주신 이 시점에 정신 차리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껏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오셔가지고 세상에 청함을 했는데 이 택함을 안 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찍힌다고 가끔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성경책 끼고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혼인한 이 신부에 관한 본질을 알고 예배드리는 이런 자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성회하고 매일매일 집회하는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냥 막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거식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당신이 그걸 반가라며? 예복을 입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 예배 가운데 눈을 흰둥그리 들고 우리 하나님 내려다보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점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나요. 안타까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뭐라 그래요? 택함을 입은 자는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에게 바칠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 대목이 나와요. 뭐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바칠 인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본질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 바칠 저들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우리가 정말로 택함을 온전히 받은 예복을 입은 그런 자로 있을 때 구별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끝나면 이제 부활의 논쟁이 나오죠. 부활의 논쟁.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착착착착 드라마처럼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들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쳐진 영혼들이 부활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 예복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에 바쳐진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친 저들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계명은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큰 계명.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없이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며느리 들어갔을 때 사랑하느냐고 몇 번 안 물어봐도 사랑하는 걸 느껴지잖아요. 어제도 내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있던 말던 지들 눈치만 보면서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뭐 저거 세상에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뒤에 보면은 왜 우리는 사랑을 못할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잘 가르쳐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찬양하신 저 목사님이 김영건 목사님이 부부와 대화를 참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참 많이 하신대. 솔직히 부러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 말이 그렇게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부부간 대화가 없어요. 형제간에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한 5년 동안 소통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 이 혼인 잔치로 말미암아 형제들하고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고 다시 한번 늘 나한테 좀 부석하던 우리 애엄마가 따뜻하게 또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이런 은혜도 함께 이 축복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제가 느꼈는데 진정한 혼인 잔치는 이런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안 들고 미움이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아직도 그러면 그냥 아주 이렇게 막 올라 그러고 근데 뭐 좋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나 죄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잖아요. 이 말에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로 안 된대 논데 이 결혼 죽어도 못해.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도 근데 아들이 좋다니까 오케이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안 와요? 근데 이 잔치에 흙을 뿌려요? 그러니 노할 수밖에. 보통 사람이 죽었어야지. 보통 사람이 희생했어야지.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돌아보면 이제 영혼들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착상하면 나도 한참은 저랬지 한참은 저랬지 하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혼인은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완전히 보내셔서 정말 그동안 나 기다리라고 수고했다. 신부야, 나 기다리라고 수고했다. 정말 이렇게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줘야 돼. 넘어질라 그러고 옆길로 가는 것 같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다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힘을 내게 하고 그냥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병실에서 누워서 막 사경을 헤맬 때 나 자신도 포기했지만 우리 총련이 막 그 녹음을 해서 막 이렇게 올렸어요. 동물의 세계 보면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을 때는요 별 소리도 안 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자기보다 더 큰 물소나 이런 걸 잡아 먹어야 될 때 호유하잖아. 막 호유해. 막 소리가 막 말도 못하잖아. 그 음성으로 막 강단에서 기도한 우리 총재님 그 기도가 내게 엄청나게 힘이 돼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될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나 이 신부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신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자마다 주님의 본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불 온전히 이번 자로 서로 다 보듬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